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매일의 삶을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오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오늘 다 잘 아시는 말씀에 딱 들어봐도 탄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이 시대는 진짜 탐욕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돌아왔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옷을 입고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십계명에도 말했고 신약 서경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이 탐심이 우상숭배이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결과론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과 탐욕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자신의 가난함, 빈곤함, 갖고 소유하지 못한 슬픔, 누리지 못하는 아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사모로서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관찰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거,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한 거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가슴이 안 아파도 될 일인데 가슴 아파하면서 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신앙적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탄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탄심을 내가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사람이 잘 먹고 싶은 거, 잘 사고 싶은 거, 편안함을 갖고 싶은 거, 그게 어디가 불편하고 무엇이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다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산다는데 왜 이게 잘못이야? 그런데 율법이 이걸 나한테 죄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때 율법을 가지고 알았다고 말한답니다. 탄심은 다른 말로 하면 빼앗긴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둘 자리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욕심내고 있는 것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요즘의 아이들은 저희 시대 때보다 더 탐심이 강합니다. 탐욕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SNS 때문에 그럽니다. 부모님들은 왜 SNS, 인스타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인스타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인스타에 짧은 찍혀져 있는 그 사진이 그 행복함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살아요. 얘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자신이 모든 인생을 판단해요. 자기가 불행하다, 내 가정은 없다, 나는 왜 이걸 소유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걸 못 누릴까, 나는 이걸 가질 수가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으로 매일 삽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때를 쓰죠. 엄마 저 이거 가고 싶어요. 저도 주세요. 모든 사람이 하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저만 없어요. 저만 없어요. 그래요. 뭐가 저만 없어요. 다 없지. 인스타에 올라온 애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인스타에 있는 그 배경에 그 분위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탄심은 눈으로 들어와요. 부지런히 눈으로 봐서 그 마음에 소망을 품어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뭐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도 인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탄심이라고 말하고 탐욕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그 소속이 분명해요.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태도에서 믿음의 태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세상적이에요. 내가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스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가슴 깊이 보면 여러분의 의미와 가치는 세상의 성공에 두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 하면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교회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라 그러면 아마 큰 교회 부교육자들은 쫓겨납니다. 엊그저께 그 초상집이 있어서 갔는데 그 본성동 겨자지식교회 부목사예요.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고등부 애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들의 가치가 교회 나온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당장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잠깐 3년만 고생하면 이제 편하게 대학교 생활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우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 달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꼭 우리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믿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3년이요? 3년 뒤에 아이들이 올까요? 그 사람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나는 이 땅은 곧 없어져, 사라져, 신라 같아, 찰나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온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을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탐심 때문에 그럽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내 아이가 버러지로 살까 봐, 내 아이가 비참하게 살까 봐. 도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구원시켜 준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봐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를 키워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죠. 불안해서요? 부적이라도 좀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도 좀 믿고 있으면 좀이라도 안심이 돼서요? 그거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합니다. 탐심은 탐욕이에요. 그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한 자는 곧 우상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 라고 하고 일평생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사는데 그 사람 진짜 믿은 걸까요? 하나님 통치가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믿음은 삶으로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내 삶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어떤 나의 삶을 지켜내요. 이 분주하고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내 그 두려움만 보이고 조급함만 보였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 믿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정말 가치가 있다, 내 생명을 던질 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하다, 그 확신이 있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없으니까 못 걸어가죠. 없으니까 억지로 가는 거죠. 없으니까
날마다 SNS 통하여서 부럽다.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 부럽다. 나도 카페 가고 싶다. 부럽다. 나도 이거 신발 사고 싶은데, 이 옷 사고 싶은데, 이 가전 사고 싶은데. 날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좋긴 좁습니다. 저도 신발 하나 사고 올까 하고 한번 들어갔더니 아주 그냥 종류별로 팍팍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낚였습니다. 온 물건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또 후회했는지 몰라요. 가격만 보고 샀더니 아주 낚여가지고 싸구려를 샀죠. 우리는 생각보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과 탐욕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탐심, 탐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 탐심과 탐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빌려 쓰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탐심은 본성의 질병이래요. 질병이에요. 질병은 반드시 죽어요. 탐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무너뜨리는 질병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이 탐욕, 탐심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정한 마음이지 않을까요? 내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서로 간에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1억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삶이 똑같겠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규모 있게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구별을 하고 있어요. 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으로 안 돼,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지나친 욕심이야, 세상적이야,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탐욕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아시죠? 탐욕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지 않아요.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과 고갈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채우고자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탐욕인지 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분별하죠. 문제가 있는데. 근데 옆에 사람들 말을 듣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죠. 지가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해. 내가 알아서 내가 살 건데, 궁핍함도 내 책임이고, 잘 사는 것도 내 책임이고, 먹는 것도 내 책임인데,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성경 말씀 또 나오지만 이걸 두고 또 이야기를 하셔요. 분별력이 없는데 또 이 탐욕은 또 뭔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에게 분별력도 잃게 해요. 그런데 올무에 잡히듯이 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탐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다단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코인 못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그것이 탐욕이 들어가면 나올 힘이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탐욕은 그런 것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한 번 내가 누군가가 우리 가족 이제 가물가물 하여튼간 신발을 사준다 했던가 뭔가를 사준다 한 적이 있었어요. 명품가 좋은 것이겠죠. 그럴 때 제가 그랬거든요. 옷을 사게 되면 만약에 좋은 옷을 사주면 뭐가 또 맞춰져야 돼요? 신발이 좋아야 돼요. 신발이 좋으면 뭐가 더 좋아야 돼요? 헤어스타일이나 이것들도 좋아야 돼요. 또 그것이 또 맞추려면 또 뭐가 좋아야 돼요? 가방도 좋아야 돼요. 또 그것이 뭐 하려면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또 세팅하려면 뭐가 더 좋아야 돼요? 화장도 해야 돼요. 하나를 내가 누리고 싶으면 꼬리를 물고 갖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도 그 에베소서 말씀과 비슷한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탐심은 뭐라고요?
탄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우상숭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떠나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목적을 정하면, 돈을 벌겠다고 목적을 정하는 순간 주일 성수는 얼토당토하네요. 내가 공부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 다른 데서 놀아도 예배가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요. 나는 어쩜 하나같이 모든 아이들은 공통성이 있는 거 몰라요. 공부를 해야겠대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엄마 시험 기간인데. 그런데 실시간 공부를 하냐? 자거든요. 핸드폰 보거든요. 놀거든요. 근데 꼭 시험 기간에는 교회를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부모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해줘요. 왜? 다른 아이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돈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축을 해야죠. 3년이면 몇 천만 원이고 10년이면 억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미련하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생각을 해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탐심은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말씀이 하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했어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원래 이 뒷 말씀은 부자가 열심히 자기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은 사건이에요. 열심히 모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을 모았더니 이제 노년에 편안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가 이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고 있는 이것을 한번 붙어버리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비 한 번 와봐요. 안 멈추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저 3개월 내내 스트레스였거든요. 맨날 27.4입니다. 27.5입니다. 3입니다. 이거 매일의 이 문자가 나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가 몰라요. 물 한 번 적어도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지진? 여러분, 지진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없으면 여러분들 당장 입에 들어간 것들이 없어져요. 근데 또 해가 맨날 쨍쨍하게 내린다? 다 사막이에요.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불안해요. 인생이 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눈이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몸이 세상에 있다고 눈도 세상에 있어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요, 바라보는 마음이 가는 것이 부여요, 내 눈이 가는 것이 유흥이요. 막 그게 빼앗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유성이가 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청년의 때가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아집니다. 고등학교가 지나고 청년이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아져요. 그동안 텔레비에서 봤던 그 모든 장소를 가고 싶어요.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유성아, 너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역시 신실하게 사셨네요. 클럽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클럽입니다.
그 클럽의 문화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절대 술 안 마실게요. 저 거기서 그냥 그 분위기만 한번 느끼고 싶어요. 저 절대 술 안 마실 거예요. 거기서 절대 춤도 안 출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가 뭔지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서 믿음을 지키겠대요.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가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믿음을 지키겠대요, 애들이. MT 가서 자기는 절대 술 안 마시겠대요.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겠대. 근데 중요한 건 시편 1편 말씀이잖아요. 가지 않는 거, 서지 않는 거, 앉지 않는 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 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요, 가기 전에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탄심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모든 탐욕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탐욕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자라고 말하는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내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가? 하나님 복을 따라가는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탐심과 탐욕이에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십자가거든요.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다 하는 걸 내가 안 하는 거.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남들이 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는 거 쳐다보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저한테 제일 가장 힘든 건 일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다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나보고 먹지 말고 보고 있으래. 그러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차라리 내가 나보고 식당에 오라 하지 말든지, 금식하고, 만약에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모님 오셔서 기도도 해주셔야죠. 그러면서 데리고 앉으면 난 쳐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믿음은 안 가서 지켜지는 게 많고, 보지 않고 안 가서 탐욕을 지켜내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SNS에서 노출을 금하셔야 돼요. 그거 젊어 우리 빛나, 우리 주연, 이 젊은 세대, 우리는 늙어서 눈이 시려워서 못 보거든요. 이 사람들 SNS 보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서글퍼져요. 나만 궁핍하구나. 너만 궁핍한 게 아니라 가장 궁핍하면 나도 있단다.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더 누리고 살아. 나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더 많이 누려. 네가 더 잘 먹어. 너희들이 더 잘 살아. 너희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빈곤함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24절 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욕심, 정욕, 탄심은 십자가에 반드시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욕심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면 26절 하반절의 말씀이 나와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 한다고요?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예요? 투기할지 말지니라. 결과, 탐욕의 결과는 이거예요. 탐욕의 결과는 서로 노여워요. 부부싸움, 아내들은 남편이 돈을 헛되게 써서, 남편들은 아내가 돈을 헛되게 써서 화가 나죠.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비판해요. 나는 헌금을 하는데 쟤는 자기가 쓰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저는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노엽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투기해요. 부러워해요. 사실 내가 믿음을 지키지만 나는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쟤는 1년에 벌써 3번 가네? 괜히 투기예요. 그거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유명한 한 분이 제주도를 1년에 4번을 가니까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막 가냐고 얼마나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 부러워다 못해서 뭐예요? 투기하시고 정죄하시고 손가락질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탐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남이 해외여행 가면 나도 가고 싶다. 남이 관광을 다니면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탄심이 생겨서 서로 투기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 없어요. 반드시 우상숭배. 왜? 내 마음에 그걸 더 가치 있게 가슴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 말씀을 안 줬는데 이게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탐욕과 탐심에 내가 주지도 않는데 빨리 나왔는데요. 그 탐욕과 탐욕의 특징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절대 없어요. 왜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나는 3등급, 쟤는 2등급. 어떻게 그게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감사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쁜 사진이 올라오면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뚱뚱할까? 막 그런 그 감사가 없어요. 저는 그러잖아요. 말했잖아요. 이게 실수일 수 있지만 제가 외모는 여러분한테 딸리지만 다른 건 안 딸린다고 말하잖아요. 자족함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말이 보이는 것이 너무 뚜렷해서 보이는 건 너무 내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건 부족하다 말하고 내 속은 여름에 안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는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진짜일 수도 있지만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보이는 것은 여러분한테 다 딸리잖아요. 그렇지만 딸린다고 해서 내가 자족함이 없느냐? 자족해요. 여기에 앉아있는 청소년들이 크면 중학생이 되면 자족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사춘기 때 자신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빛이 나오는 공간을 다 신문지로 막았어요. 그리고 어둡게 하고 어두운 곳에 웅크려 있었어요. 저는 걔도 그때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교회에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냈지만 다른 아이처럼 비참하게 보내고 있지 않잖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우 눈빛 봐봐요. 옛날에는 이게 뭐라 하죠? 반짝반짝 시끌시끌 웃었거든요. 요즘에 눈이 15도 내려가 있습니다. 다 키가 커서 그런지 다 자기 알로 보이는 건지 요즘에 사람을 볼 때 좀 15도가 좀 내려와 있어요. 그거 못 느끼셔요? 나만 느껴요? 느끼죠? 시우가 요즘에 사춘기가 와서 이렇게 눈을 활짝 열고 웃진 않아요. 근데 항상 15도예요. 15도 쳐다봅니다. 나 불만 있거든. 나 사춘기거든. 나도 내가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몰라. 나도 왜인지 모르니까 날 건들지 마.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시우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게 사춘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애처럼 집 나가고 있어요. 다른 아이처럼 뭐 술, 담배를 몰래 하고 있어요. 요즘은 페타닐 갖고 몰래 뭐 뽕 마시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마약 심각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그것도 왜 한신 줄 아세요? 이것도 불만족이에요. 탐욕이에요. 만족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약을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할까요? 부자가 더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 부자? 가난? 부자? 사실 시작은 부자들이 시작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마약 환자가 많은 줄 아세요? 조기 유학을 다 보내서 그래요. 미국은 마약이 합법이잖아요. 주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미국에다가 애들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미국은 돈 있는 애가 간다. 지질이 가난한 애가 간다. 돈 있는 것들이 출세 잘해보려고 영어 잘해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적응 못하니까 이 한국에서는 잘난 것들이 미국 갔더니 인종차별을 받고 적응도 부정자가 되고 힘들어지니까 마약을 산 거예요. 물론 미국은 마약이 쌉니다. 우리나라처럼 비싸지 않아요. 무조건 싸죠. 그 아이들이 유학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더 이상 청정 국가가 아니라. 마약은 원래는 많이 가진 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 재벌 2세들이 많이 해요. 재벌 4세들이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 싸디산 중국산 페타닐이 나오면서 아주 싼 그 마약을 서민들이 하기 시작했죠. 누가 뭐 필로폰 비싼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마약은 있는 자가 해요. 여러분, 있는 닭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넉넉함에 그 소유의 마음을 뺏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경건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늘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정한 마음 가져야 돼요. 나 하지 않겠다. 나 가지 않겠다. 나 보지 않겠다. 내가 마음이 뭘 봤는데 부러워도 말을 해야 돼. 나 안 부러운데? 힘들죠. 더 웃겨요. 그것도 말도 뱉지는 말아야지. 속으로 전혀. 저는 근데 이 말 잘합니다. 안 부러워? 그러거든요. 자존심 상해서 안 부럽거든, 괜찮거든, 막 이런 마음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면 여러분 슬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소유에 있지 않아요. 왜 그 청년들 뭐죠? 2주 전에 부활절 때 했잖아요. 그때 유성이가 그 벌어서 뭐 악기 산다고 해서 김장인 권사님이 눈물 안 나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절대 이해 못한다. 왜 울어? 왜 슬퍼? 왜 대견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빈이한테 그랬어요. 예빈아, 너희 할머니는 유성이가 자기 돈 벌어서 자기가 악기를 살려고요? 이런 말에 대견해서 울었다는데 너는 이 말이 이해가 되냐?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예빈이가 나도 눈물 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 우리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엄마, 우리 이 나이에 아무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뭘 산 사람이 없대요. 요즘 이 시대에는 다 부모가 해준대요. 엄마,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아이패드하고 컴퓨터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비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내 친구들한테 아이패드 내 돈 주고 샀단 말 하지 않아. 왜?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왜 네 돈 주고 사? 왜? 이런대요. 엄마, 요즘 시대는 다 그래요. 요즘 시대는 내 돈 주고 그런 큰 물건을 사는 건 애들이 이해하지 못해. 당연히 부모가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대견한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탐욕과 탐심이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요즘 아이들 봐보세요. 어떻게 그 고가 물건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한테 받는 게. 그래요?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당연해요? 그래서 나는 개발도상국이다. 너는 선진국이고.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나는 개발도상국.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 내가 모아서 살아야 돼. 너희들은 선진국. 다 해줘, 나라가. 맨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래도 어머님들은 후진국이셨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 세대들이 힘든 게 뭐냐면 우리 김장인 권사님은 후진국 사람, 나는 개발도상국 사람, 우리 애들은 선진국 애들. 그래서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답니다. 우리 그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버려? 다 자원이고 돈인데. 개발도상국 그래서 아껴 써야지 이 정도. 선진국 왜 껴? 못 쓰겠으면 버리면 되는 거지. 이러는 거. 필요하면 사면 되는 거지. 선진국. 선진국일수록 탐욕이 많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습게서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의미와 가치를 잘 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 내가 속해버리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내가 내 목적을 세상에 둬버리면, 내 눈을 둬버리면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없이 늘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를 봐야지. 이 땅에 속하면 이 땅에서 끝나요. 여러분 생명은 잠시예요. 근데 영원한 곳에 살아야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부르겠습니다. 하필 수건도 없고 행복.
치는 악기는 다 쳐야지. 이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아. 빨리 이래서 이든이 이래서 유빈이 넌 세컨 치고. 그래도 사실 쟤들이요 쳐다봐요. 나 시켜주라고. 저도 할까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악보 없나? 못 쳐? 애웠잖아. 그지? 아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믿어요. 유성이는 못 믿어서 악보 가져갔어요. 안주. 시우 너를 기다린가 보다. 잘하는 곡이니까 최선을 잘 불러봅시다. 지유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처음부터 찬양을 할 텐데요. 단어가 행복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이에요. 그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두고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탕심인 줄 모르고 따라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삶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